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부활절은 정말 축하해야 될 만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에른스트 르낭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몇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을 완수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주신 사역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주신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삶을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른스트 르낭은 또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준 중요한 진리는 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같이 죽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인간이 감히 신이라고 말하느냐, 정말로 이같이 잘못된 말을 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 이 신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은, 사실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으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또 때로는 억울한 사람으로 우리 역사 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만 명이 예수님을 존경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체 인구 75억의 인구 중에 3분의 1인 25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면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역사도 분명한 것이 세워졌어요. 본래는 우리가 토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앞으로의 휴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썬데이다, 이렇게 휴일을 옮겼어요. 왜 휴일을 옮겼냐? 그것은 바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휴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지키는 썬데이, 주일이 됐습니다. 왜 전 세계가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으면 세계 역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런 부활을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생기고, 저 무리가 잘못하면은 로마에 대항하는 무리가 되면은 로마가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을 더 지배할까 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는 저 지도자는 사실은 사라져야, 그리고 유대 사회가 좀 평안해져야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 밑에서 좀 더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없잖아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때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할 때 이 종교 지도자는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 예수를 살려두면은 당신은 당신 나라의 황제 가이사에게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협해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끔 한 뒤에 정말 저들이 평안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40년도 못 되어서 AD 70년에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고, 그때 예루살렘과 근처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을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된 게 무려 1900년 동안 살게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무려 1900년 동안 저들은 나라 없이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짓밟은 로마는 어떻게 됐느냐? 정말로 이 로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어요. 그 박해 기록을 보면 너무 끔찍해서 읽어나가다가 책을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들 몸에 역청을 발라요. 역청. 그리고 크리스찬들 몸에 역청을 바르고다 불을 지릅니다. 그 역청이 우리 몸에 붙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몸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냐면은 크리스찬들에다가 이 짐승의 가죽을 갖다가 덮어 씌웠어요. 뭐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 소의 가죽, 가죽을 덮어 씌웠어요. 그러나서 사자를 갖다 풀렀습니다. 사자들이 그냥 이 양의 가죽을 쓰고 염소의 가죽을 쓴 이 크리스찬들을 물어뜯어 죽였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이 쇳물을 갖다가, 쇠를 갖다가 달궈가지고 쇳물을 만들었어요. 그 쇳물을 갖다가 사람 크리스찬 몸에다 이렇게 부었어요. 부시부시 몸이 타들어가면서 크리스찬들이 죽어갔습니다. 네로가 얼마나 박혀있던지, 네로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고, 네로 시대에 이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로마가 지독하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죠. 근데 역사는 이상하게 변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325년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우고, 모든 총칼을 가지고 모든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역사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 종교인들이 북경에서 모였습니다. 도교, 불교, 유교, 그 다음에 힌두교,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계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인들은 청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종교가 이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교, 불교, 유교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데아드로디 샤르딩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자리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너희들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너희들 욕심을 과하게 품지 말아라. 욕심이 과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세속을 탈피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욕심을 덜 갖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오늘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신앙의 핵심, 신앙의 심장은 뭐냐? 십자가라 그랬어요. 오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심장은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 헛것이다. 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것도 헛것이다.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것이다, 우리들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신 이 부활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래야만이 소위 말해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확신을 갖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뽑은 제자가 12명이에요. 그 중에서 믿었던 제자가 뭐 다 믿었겠지만 다 그 믿은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은 30을 갖고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지난주일날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잔뜩 찬양했어요. 근데 목요일날 그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쓰라린 이 배반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굉장히 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때는 여러분들이 인기가 대단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인기가 변해서 여러분들 막 비난할 때 그때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하는지 아세요? 뭐 얼마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을 갖다가 막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뭐 어떤 일로 말미암아 뭐 네티즌들이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또 여러분들이 재물도 잃어버리고 조금 못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안 찾아옵니다. 바로 그렇게 변하는 그 순간에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엊그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고 오늘은 예수님 갖다가 그렇게 비난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욕을 다 당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하여금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게 하려고 십자가형이 있었고 또 수치를 주려고 십자가형을 지게 했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 느낌도 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승리의 외침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도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은 죽으면 산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배반, 사람들의 변화, 수욕과 모욕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 이거죠. 이처럼 부활 신앙은 여러분과 저를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욥에 대해서 많이 존경합니다. 욥은 정말 어려웠어요. 아들 7세 졸지에 죽었고 재산 다 없어졌고 그리고 온몸에 욕창이 났고 기아장을 긁었고 부인마저 도망갔어요. 욥이 그 부자가 졸지에 가난뱅이로 변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어. 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은 그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왜 그랬느냐? 욥은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시편 88편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88편 시편 기자가 내가 응부에 놓였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놓였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 친척들이 다 나를 떠났습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8편 13절에 보면은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시인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느냐?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81년 1월 8일 날 목사 안수 받았어요. 오늘이 2018년 4월 1일이니까 만 37년하고도 몇 개월을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훈련시키는 게 뭐냐? 제가 느끼고 있는 훈련은 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 훈련을 저한테 시키고 있다. 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 4월 1일 날 이 부활절 여러분을 저를 이같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분명한 부활신앙을 여러분과 저가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아무쪼록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예수님의 이 행하심이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오늘 살아있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진리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터인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를 기억하게 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같이 예수님이 행한 능력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시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그랬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루살렘 위에서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갈릴리예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이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말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은 좀 천대받았어요. 근데 바로 천대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창한 허리를 보여주니까 두려움 속에 떨던 제자들이 그때서야 기쁘기 시작했다, 기뻐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러한 죄사함의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해 주세요. 또 예수님은 이같이 예수님이 죽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내 선생님이 죽었다. 목표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엠마오 두 제자가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이런 낯선 사람으로 옆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친절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제자가 성경 말씀 가르쳐 주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낯선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눌 때, 사랑의 찬을 나눌 때 저들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즉시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자리에서 180도 바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글로벌한 제자와 또 다른 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 가난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때로는 실망 속에서 지냅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책을 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또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확실히 심어주시려고 바로 이 시간, 이 2부 예배 시간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과 제가 이 들었던 떡과 잔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5장 부르겠습니다.